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꿀송이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는 오후에 여수 성광교회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에 제가 등록해서 참석하고 아버지 학교를 또 잘 배워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KTX를 타고 이제 주일 아침에 올라가서 송파구에 있는 설봉식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 말씀은 욥기 31장에서 3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욥기 33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그 욥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나이는 어려도 하는 말은 제일 들을만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나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이가 적어도 또 제대로 말을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엘리후에게서 봅니다. 욥을 비판한 그 엘리후가 이제 욥을 비판한 핵심은 욥기 33장에 보니까 욥의 결백성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취급하시거나 또 어떤 그 인간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 후에 엘리후의 발언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만 다른 친구들 말처럼 따지지 말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과거로부터 좀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계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죠. 참 멋진 충고입니다. 이 생각은 그동안 욥의 어떤 친구들의 어떤 발언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입장은 친구들이 물고 늘어졌던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네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엘리후는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원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데 고통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사고도 당하고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식들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 걸어오시는 여러 사례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약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꿈에 나타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욥기서에 본께 그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는데 나가 어찌냐게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게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맨날 꿈을 꾸기도 하고 안 꾸기도 하고 그런데 꿈이 특별한 경우에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물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약을 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우리 성경 중심적인 신앙인들은 꿈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계시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막 꿈 꿨다고 하는 교회들 이상한 이단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갖고 뼈다구가 10개가 불러지고 이제 수술 3번 받고 막 한 계절이 지나도록 아프리카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 그 교통사고가 아니고 뼈 10개 불러지고 사람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막 응급실에 그냥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아프리카니까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와, 그냥 너무 실감나고 너무 무섭고 그냥 막 뱀이 막 구랭이가 막 또아리를 틀고 쇠를 낼랭개면서 나를 그냥 삼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 잠깐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내가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사 손을 잡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내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꼭 이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닥쳐 있느냐 또 마음에 뭔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게 꿈에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꿈에 우리 엄니 좀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엘리후 말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을 알고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꿈이나 직통 계시나 무슨 환상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을 막 중요한 줄 알고 그게 신앙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런데 빠지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기도 쉽고 이단에 빠지기도 쉬워요. 신약시대는 확실한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2000년도가 가까웠을 때, 새천년이 가까운다고 다미 선교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환상을 봤다, 방을 한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거리에서 그런 것 전파하는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했어요. 왜 당신들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성경에 어디가 있냐.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엘리후의 말은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욥기 33장 19절에서 25절의 절수 속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병과 치유가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중보자 같은 천사라는 표현을 했죠. 욥기 33장 23절.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의 중보자 같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다. 그 중보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고쳐주실 수도 있고 병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 중보자 같은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어떻게 사람한테 말을 겁니까? 향기로 건다고 어떤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꽃은 향기로 사람에게 말을 건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기도 한답니다.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그 질병이 결코 무익한 것만 아니죠.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훈련용 해석 혹은 섭리 목적론적 해석이 그 전에 친구들의 발언 속에서도 간간히 나왔지만 엘리후의 발언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계획에,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30절에 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엘리후가 하면서 깊이 있는 영성에서 나온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엘리후의 생각은 욥의 친구들과 달리 고통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엘리후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최연소자지만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차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연단론적 혹은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통하여 우리에게 섭리하시지 않으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는데 의외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인 고통, 건설적인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이사야 52장에서 55장에 통해서 말하면서 고난이 죄의 결과가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냐, 자기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건 뭐 때문이냐, 그 소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심으로써 고통 앞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죠.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임했던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를 그 애굽에서 만드셨으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근을 통해 역사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 사람이 감히 다 해석하기 힘든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하시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신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고난 후에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재난과 고통과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새로운 그 생각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형편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지만 가족과 친척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끙끙 앓으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게 보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